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려운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우리가 지난주 히브리서를 시작했잖아요. 어려운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의 최고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고 딱 가져가시고 예수님 그분만 여러분들에게 남겨줘도 여러분 정말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러분 행복하게 여러분 지내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어려워지십니까? 여러분 다 가져가시고 아무것도 안 주셔도 예수님 그분이면 충분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스를 받아보는 이 히브리스 수신자들이 당하고 있는 형편들이 그겁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예를 들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사업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예를 들면 공정하게 똑같은 거래처에 오더를 넣었는데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예를 들면 무시당하고 뭡니까? 반려되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집에서 호적에 파이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나? 기독교 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 건 너무 힘들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의 전통들, 화려한 옷과 화려한 제의들, 제사법, 그래도 뭔가 있어 보여. 근데 기독교 신앙을 보면 너무 자유롭고 뭔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는 겁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뛰어나시고 위대하시고 대단하시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창조자이시고, 그분은 전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아론보다 뛰어나고 아론보다 더 뛰어난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믿음의 성도들의 이름을 에녹부터 해가지고 쫙 열거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래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지 이럴 것 같은데 11장을 보면 마음이 더 어려워져요. 칼의 위험과 강도, 유리 방황하고, 어떤 사람은 토보로 개임을 당하고, 이게 정말 믿음으로 가야 될 길인가? 마음이 더 어려워지는데, 주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히브리서 10장에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원 구원함을 받을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당부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보좌에 앉은 주님과 그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를 지난주에 잠깐 했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워놨는데 바울은 또 복음 전도하러 여러 지역으로 전도하러 떠나버렸습니다. 남겨진 성도들이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해산하는 수고를. 교회를 설립하고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바울의 공백이 없을 수가 없죠. 공백이 너무 컸습니다.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지만 바울은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복음, 이걸 붙들고 살라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뭔가 종교적인 의식들, 뭔가 종교적인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다시 율법적인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향로를 피워서 이렇게 하는 것과 화려한 옷을 입고 뭔가 종교적인 제의를 하는 이런 것들이 눈에 확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들에 매이고 율법에 매이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려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장해 놓은 많은 프로그램, 많은 시스템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가 행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일 가운데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졌음을 믿고 이제 더 이상 그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다른 어떤 것들이 더 첨가되어지고 플러스 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아멘. 그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만들어진 것들이 여러분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우리가 테스트해야 됩니다. 어디로 인도해야 될까요? 결국은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성경을 한번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쏟아집니까? 그죠?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을 무엇과 결부시키지 않아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긴 세월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던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사도들이 나올 것이고 거짓 선생들이 나올 것이고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한 1서 4장에 보면 4장 1절에 모든 것들을 다 믿지 마라.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마라. 영들을 분별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미 나왔고 또 나올 거라고 얘기해요.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해요. 곧 믿지 못할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들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분별할까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하고 이것이 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야 될까요?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는 거짓 선생들, 거짓 가르침들이 세상에 이미 나왔고 난무하고 있고 좀 있으면 더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올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동일한 말이 베드로 후서에 보면 거짓 선생으로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기록하던 이 1세기에 많은 거짓 선생들이 나왔고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더 많은 거짓 선생들이 나와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뭡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다 안 돼가지고 자기가 육체로 온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만 예전에는 더 많았는데 요즘에만 해도 한 50명 이상 된대. 자기가 예수래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만난 어떤 자매는 정신이 온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참 본인이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마음이 어려웠지만 그 옆에 진짜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 게 더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 사람을 모르면 괜찮은데 제가 전혀 모르는 생소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여러 번 교제를 하고 여러 번 했거든요. 밥도 같이 먹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하니 내가 그 앞에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야, 마음이 진짜 욕을 할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여러분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그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면서 그는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시고 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말로만 안 하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진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1장 21절에 말씀하셨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체로 오시고 육체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말로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직접 그를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는 자마다 누구를 본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그 아들은 곧 아버지다. 이게 말이 좀 아버지가 곧 아들이고 아들이 곧 아버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여튼 둘이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뭘로요? 말씀을 통하여 계시되어졌는데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하여 말로만이 아니라 보여진 거예요. 보여진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 시대 거짓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잘 분별하고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말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으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고 결국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잘 분별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누구의 말을 해요?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누구의 말을 해요? 아버지의 말을 안 하고 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 말하는 건 가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을 하는지 우리가 분별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자기 말을 안 하시고 아버지의 말을 이 세상 가운데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모든 말과 그의 모든 행위와 그의 모든 결말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말과 행위와 결말이 모두가 다바르가 되게 해야 됩니다. 말 따르고 행위 따르고 결말 따르고 이건 참 곤란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선포된 말이 곧 행위요 결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과 모든 행위와 모든 삶은 일치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와 결말이 일치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 위대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을 첫 번째 이 아들을 뭘로 삼으셨다고요?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심으로 그가 이기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이 만물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아들에게 주셨어요. 또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 두 가지를 볼 때에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만물의 상속자요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갈등이 생기는데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이래. 예수가 하나님이래. 그리고 세 번째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영광의 광채시.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났어요. 그때
그때의 사도 바울이 직감적으로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서 이 빛은 누구다? 하나님의 빛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그리고 이 빛은 하나님이다 하고 딱 주의를 기울이고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는 거예요. 어마?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데 거기서 들려오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이건 누구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바울이 거기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삶을 드려버린 거예요. 이 영광의 광채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 여러분, 오늘도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이 만물을 움직이시고 운행하시고, 오늘도 많은 행성들이 서로가 질서 있게 운행하고, 오늘도 해와 달과 별들이 시간 맞춰서 뜨고, 내가 만약에 이 만물을 주관한다면 아침에 해 안 떠가지고 전화 오고 이렇게 목사님 해 안 떴어요. 안 떴어요. 죄송합니다. 해 내려가고 달 올라와 이래야 되는데 계속 해 떠 있고 눈은 감기고 잠은 오는데 왜 해가 계속 떠 있지? 막 온갖 난리가 날 거예요. 하늘에서는 별끼리 부딪히고 막 서로 자기들끼리 번쩍이고 막. 그런데 이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나. 그분은 질서 있게 조화롭게 운행하시고요. 그런데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무엇으로 만물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십니까?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해가 달과 별, 질서 있게 박히고 질서 있게 뜨고 질서 있게 비추고 말씀으로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서 1장에서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본체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계시록에도 보면 그분은 우리를요, 우리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히브리서 1장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보여진 말씀, 이제는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이라고 말하죠. 이제는 더 이상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보여주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요. 세계 많은 사람들의 덕스러운 선덕을 떨친 많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요. 여러분, 저는 어떤 교회의 전도지의 1페이지에 그게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좀 더 가까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실은 건 아는데 내 사람의 내 인물을 딱 적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석가모니, 공자, 또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나 하고 마지막 예수님을 딱 해놔놓고 4명을 딱 해놔놓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시작하더라고요. 별로 보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 하나님이 되시며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그분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렇게 우리 예의에게 성경 구절을 오늘 엄청나게 많은 성경 구절을 줬거든요. 지금 제가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금 어디를 찾자 이러면 되게 짜증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제가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이 바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우리를 그분의 옆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3장에 보면 이기는 자가 이기시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같이 보좌에 앉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가 이기셔서 우리를 보좌 옆에 앉히시고 또 이 마지막 날에 이기게 하셔서 함께 앉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반부에 히브리서 1장 후반부에 뭘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어느 날 밭에 일하다가 자기 삼손의 어머니가 천사를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다. 다음에 오거든 나 있을 때 오락해라.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 다음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오락하던 그분이 왔습니다 하고 와서 마노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첫 마디가 당신 이름 뭐고? 이름이 뭐냐? 우리나라 사람도 하다가 막히면 딱 두 가지 물어봅니다. 그죠? 네 어디 사노? 몇 살이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마노아가 천사를 딱 만나자마자 이름이 뭐예요? 그리고 이름을 가르쳐 주면 뭐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을 경배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엄청나게 대단하게 뛰어나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스를 받아보는 이 수신자들이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도 안 보이고 손에도 안 잡히고 복음 손 안에 잡힌 모래 같고 뭔가 이럴 때 다시 돌아갈까? 종교적인 의식들, 화려한 의식들이 있는 유대교로 돌아갈까? 아니면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의 목을 한번 끌어볼까? 이러고 있는데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을 읽습니다. 5절 시작. 오절에 보면 내가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시작. (5절과 6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천사 보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2편 9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런데 천사는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천사는 6절에 보면 또 천사들의 6절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할 때 언제를 얘기합니까? 맏아들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를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 언제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재림하시는 날 천사들은 뭐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분에게 경배할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7절에 천사는 뭐 하는 자다? 그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의 사역자. 누구의 사역자? 예수님을 섬기는 사역자고, 또 마지막에 보면 천사는 뭐 하는 자다? 14절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자잖아.
옛날 개역 한글에는요,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부리는. 신영이 물 한 컵 더 온다. 뭐 이렇게 부리는. 그래서, 네, 하고 또.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천사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뭐 한다? 예수님께 경배를 돌리며 예수님께 찬양할 거라는. 그 다음에 천사는 뭐 하는 자다? 수종드는, 섬기는 자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면서 그 밑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쭉 나와요. 설명들이 쭉 나오죠. 그러면서 8절에 그 아들은 어떤 분이시냐? 그 아들은 하나님이여 주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말씀을 인용하고 있느냐면 시편 45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45편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의 상황을 시로 기록한 거예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데 많은 왕들보다, 그 시대에 있는 많은 여러 왕들보다 더 뛰어난 왕이라는 것을 시편 45편에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곧 만왕의 왕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뭘 말합니까? 그분은 어떻게 해요? 10절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 11절 12절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옷도 낡아서 새 옷 사고, 있는데 또 사고, 있는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만 이 온 세상은 다 변하고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그분은 영존하시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은 영존하는 통치자이시다. 근데 천사는 아니다. 천사는 뭐다? 천사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분에게 경배할 것이며, 또 천사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역자다.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자다. 그러니까 얼토당토 안 하게 천사에게 머리 숙이지 말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영존하는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겨라. 이게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히브리서 2장으로 연결되어져요. 영존하신 통치자,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분이 히브리서 2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보다 못한 자리로 내려오셨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천사보다 못한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역대상 28장을 읽다가 저는 지금까지 너무 말씀을 대충 읽었나 봐요. 이번에는 개역 한글을 읽었는데 개역 개정에는요 이게 조금 애매하게 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18절이에요. 여기 보면 천사를 설명하는 앞에 개역 개정 28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다.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식양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덮을 그룹 천사들을 만들 금의 중량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천사들 그룹들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해요? 수레라고 얘기해요. 수레 곧 그룹. 그러니까 언약궤를 덮고 있는 금으로 만든 그룹 천사를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설명해요? 수레라고 얘기해요. 수레. 그런데 개역 한글에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놨습니다. 개역 한글 넘겨보세요. 시작. 또 향단에 쓸 정금과 또 타시는 처소된 그룹들. 그러니까 천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는 처소,
하나님이 타는 수레라는 표현을 개역 한글에 해놓은 거예요. 히브리스 편지를 받아보는 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를 설명하면서 천사는 뭐다? 그룹은 뭐다? 하나님이 타는, 람보르기니까지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타는 수레라고 얘기를 해요. 수레. 그러니까 천사는 뭐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역자다.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사역자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예수님은 영존하는 통치자이시다. 10년 20년 해먹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토록 통치하는 왕이시다.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히브리스 이 편지를 받아보는 이 수신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분이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우리 육을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겨서 예수님이 이기고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